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아주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샘물교회에 있었을 때 그 아프간 사건을 겪고 있었을 때 이 배영규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한참 이제 밤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그 배 목사님의 그 순교하신 그 소식을 아직 뉴스에도 발표되기 전에 저희는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고 이제 그 기도회를 한필이면 그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순서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뽑았던 곡이 바로 그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근데 그 첫 소절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분노와 또 원망과 또 우리 목사님을 향한 또 안타까움이 가득해서 그 첫 소절을 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함께 이제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그 첫 소절을 딱 부르는데 이 온 성도가 그곳에 모였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더 이상 찬양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터지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후렴 부분,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참 예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쉽게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좋을 때는 쉽게 예배할 수 있지만,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과연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우리와의 이 관계를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성경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죠? 그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또한 중요한 관계입니다. 또 어떤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된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친구로 설명합니다. 친구. 정말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런 관계의 그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여기도 이제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설명하는데 오늘 이 관계는 사람하고 동물입니다. 우리가 동물입니다. 그 동물 중에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때 이 양과 목자를 좀 공부하면서 정말 이 양을 치는 목자가 쓴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양과 목자라는 관계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이 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크게 네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선한 목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이 양을 항상 쉬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을 기를 때, 양을 칠 때 그 양에게 참된 쉼을 제공하는 게 목자의 임무입니다. 양은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양은 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양이 만약에 쉬지를 못하면 그 양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그 양이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편안해야지, 마음도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잘 쉬어야지만 생산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임무가 뭐냐면 그 양을 잘 쉬게 해줘야 됩니다. 양을 치면서 양을 기르면서 양을 안내하면서 그 양에게 참된 쉼을 제공해야지 그 양이 새끼를 순풍순풍 잘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이 잘 못 쉬어요. 문제는 양이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잘해주지 않는 이상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양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양은요,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겁쟁입니다. 그래서 양이 만약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양은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임무가 뭐냐면 항상 양들로 하여금 그 두려워하지 않도록, 양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양이 공포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 양을 지켜주는 게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우리에게 항상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시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양은요,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양이 불편함을 느끼면 또 새끼를 낳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양은 되게 고약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싸운대요. 특별히 양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 우두머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떼거지로 살아갑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양이 경쟁하면서 부딪히면서 불편해지면 그 양은 생산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임무는
서로 싸우지 않게, 서로 잘 지내게, 서로 경쟁하지 않게 그거를 잘 다스리는 게 목자의 임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도 서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부대낄 수 있습니다.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임무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잘 지내게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교회가 불편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불편하다, 사람이 싫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끼리 서로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 사명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우리 성도끼리 만나면 편안한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건강한 교회는 직분끼리 서로 편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보면요, 이 교육자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장로님들 막 피해 다니고, 또 장로님들 막 목사님들 피해 다니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좀 보고 싶어야 됩니다. 서로 좀 그리워야 됩니다. 이렇게 방학 시즌을 맞이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보고 싶더라고요. 간간히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카톡도 보내고 잘 지냈으냐고, 빨리 오라고, 제가 협박도 좀 하고,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좀 쓸쓸하고. 전 저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주님의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나중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방학이 돼도 좀 한국장 안 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굳이 막 또 가세요. 애들 물론 또 학원 또 보낸다고 하는데 애들은 또 무슨 죄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해요. 방학 때마다 새로운 여기 남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부럽게, 샘나게, 썸머스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면 썸머 바닷가 놀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양은요, 괴로움은 못 쉬어요. 괴로우면 아프면 쉴 수가 없습니다. 병들거나 또 양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그렇게 또 벌레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목자의 임무가 그 벌레가 양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항상 양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 그게 목자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양이 괴로우면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양은요, 이거 정말 재밌는 건데, 배고프면 쉬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하는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을 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잖아요. 항상 먹여야 됩니다. 양은 먹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서가지고 먹을 때까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선한 풀을 제공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렇게 쉼을 제공해야지만, 그렇게 편안함을 좀 허락해 줘야지만 양이 뭐를 해요? 생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임무는 양으로 하여금 쉬게 해야 된다. 저는 주님이 허락하는 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복음입니다. 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쉬게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소생시킵니다. 이 소생시키는 임무가 있습니다.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양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목자는 항상 양을 소생시켜 줍니다. 양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딱 양의 이 피지컬, 이
구조를 보면은 양은 덩치가 큽니다. 근데 그 덩치에 비해서 다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숏다리예요. 그리고 다리가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 다리의 숏다리예요. 그러니까 세 숏다리. 양입니다. 등신은 크고 무거운데 다리가 얇고 가느다랗고 짧아서 양이요 어떻게 되냐면 자주자주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갸우뚱갸우뚱 거리다가 그냥 홀로덩 뒤집어집니다. 그냥 옆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양을 한번 넘어지면 그대로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양입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근데 이 양이 뒤집어지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집어지면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이 한번 뒤집어지면 너무 겁이 많아서 무서워가지고 또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근데 발버둥을 치면 배에 가스가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질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목자의 임무가 뭐냐면 뒤집어진 양을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뒤집어진 양이 있는가 항상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빨리 소생시키지 않으면 빨리 다시 재뒤집어지지 않으면 그 양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을 항상 목자가 밤낮 가리지 않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양입니다. 근데 양이요 뒤집어지면 또 위험한 게 뭐냐면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은요 약한 존재죠. 양은 잡아먹는 동물이 아니고 잡아먹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리와 사자와 이런 표적이 되죠. 곰의 표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진 양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양이요 아주 잘 뒤집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양이 언제 뒤집어지냐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같이 이동을 하다 보면 양은 특별히 우묵한 곳을 좋아한대요. 딱 봤을 때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곳, 편안하게 보이는 곳. 꼭 글로 들어가려다가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양의 특징이래요. 좀 지리적으로 볼 때 저희가 좀 안락해 보이네. 그럼 글로 간대요. 그럼 발을 헛디뎌 가지고 좀만의 이 격차가 있어도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욕심을 탐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더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쾌락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세속을 쫓기 시작할 때 뒤집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처럼요. 또 양은요 언제 잘 뒤집어지냐면 이 털이 있잖아요. 양은 털이 많잖아요. 털이 길 때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 털을 밟아가지고 훌러덩 뒤집어진대요. 그 털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이거를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습관적인 죄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상처가 있을 때, 꼬리가 길 때 그 말이죠. 죄의 꼬리가 길고 상처의 꼬리가 길고 세상의 꼬리가 길고 그럴 때 그걸 밟고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털 관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이 우리 주님이 좀 미용해 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더러운 거 묻은 거 좀 닦아내 주시고 좀 세속적인 털을 좀 밀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양이 뒤집어지냐면 이건 좀 재밌는 건데 대개 딱 보면 살찐 양이 그렇게 잘 뒤집어진대요. 이 살찐 양이, 비만 양이. 이 정말 양이 뒤룩뒤룩 살이 찔수록 금방금방 뒤집어진대요. 이 체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욕심이 과한 양들. 잘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성경도 그런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탐심을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가득한 양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탐심이 가득한 크리스천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욕심이 충만한 크리스천들이 금세금세 뒤집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욕심이 많아지면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욕심과 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핏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핏한 교회.
비만에 걸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목사는 뚱뚱하면 안 돼. 저한테 계속. 그래서 목사는 몸 관리 잘해야 돼. 목사가 살이 많이 찌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 목사가 살이 너무 찌면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 뭘 저렇게 먹었길래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좀 요즘 가냘퍼 보이나 봐요. 요즘은 또 저희 어머니가 목사가 너무 살이 빠지면 안 돼. 목사가 너무 살이 빠지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쩌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가냘픈 분들이 호소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지금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이 계신데 혹시 서 목사님 보신 적 계신가요? 진짜 말랐어요. 제가 딱 볼 때 거의 기아 상태. 컴패션은 그분이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제가 볼 때. 근데 그분이 컴패션 대표예요. 그래서 항상 컴패션 행사라면 우리 서 목사님 설교를 하세요. 그냥 앞에 서면 그냥 먹혀요. 너무 불쌍히 보여가지고 그냥 앞에서 그렇게 막 그 삐쩍 마르신 분이 막 눈도 얼마나 큰지 그리고 막 설교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아니 지금 자신도 굶어 죽게 생기신 분이 그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제가 보니까 이 속된 말로 마케팅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먹히는 캐릭터예요. 근데 어찌되었던 욕심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고 이렇게 비만이 되면 그냥 물리적으로 잘 뒤집어진대요. 그래서 위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을 소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첫 번째 양을 쉬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양을 소생시킨다. 저는 예배 시간이 소생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영혼들이 소생됐으면 좋겠어요. 세속으로 뒤집어진 사람들이 다시 올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목자는요, 양을 보호해 줍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양을 위해 생명 걸고 싸워줍니다. 그게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삭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고요. 선한 목자는 그 맹수를 대항하여 양을 지키며 싸워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잖아요. 그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사자하고 싸우지 못하거든요. 곰하고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사꾼이 아니에요. 우리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싸워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목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거를 진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미 십자가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시고 죽으시고 이미 십자가가 예수님의 선한 목자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양은 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우리는 양 그러면 되게 온순하게 생각하지만 양은 온순하고 거리가 멀대요. 정말 못됐대요. 딱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생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우리를 봐도 알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하루하루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목자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실질적인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을 어떻게 이끄냐면 목소리로 이끈대요. 목소리로. 그리고 그 양들은 기가 막히게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요. 사실 이 목자들이 저기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양치기들이 되게 서로 친하대요. 목자들끼리. 그래서 자기네들이 치는 양을 다 같이 한 군데 모아서 같이 풀도 먹이고 같이 있대요. 그리고 목자들은 서로 교제하고. 그게 대부분 목동의 삶이래요. 이 동네 목동, 저 동네 목동이 같이 만나서 같은 푸른 초장에서 양들은 다 섞여 있고 다 풀을 뜯어먹고 있고 양들끼리 교제하고 또 목동끼리 교제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자기 양들을 어떻게 찾냐면 각 목자가 목소리를 내서 그 양을 부르면 기가 막히게 그 양들은 목소리를 알아듣고 자기 목자에게 모인대요. 한 마리도 섞이지 않는데요. 각자의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듣고 그 목자를 찾아간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양으로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양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싶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대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대요. 지금 내 마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감정이, 이 감동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하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양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이면. 그러니까 주의 음성 듣기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교육 필요 없어요. 내가 양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내가 양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진짜 양이라면 우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들어요. 그리고 분별도 해요. 다른 목자 음성은 안 들어요. 내 목자 음성을 들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굳이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분별력을 키워라 막 이런 얘기 우리 가끔 막 강의 듣잖아요. 뭐 영성을 키워야 된다. 영빨이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다. 아니에요. 양인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냐 못하냐는 내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차이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주께 속한 양이라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항상 그것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냐 틀리냐, 나의 선택이 지금 맞냐 틀리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실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꾼 소리 반드시 아실 거예요. 내가 양이라면. 분명히 알아들어요. 잘못된 음성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그 숙제가 있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잘 분별하고 가야겠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크게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이 저희 온사랑 교회에 잘 이끄실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되게 신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 물론 약간 불안하긴 한데 어저께도 제가 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 피지에 그 교육 사역을 하러 가셨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홍콩에 경유를 하셔가지고 또 갑자기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홍콩에 3시에 떨어지셨는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또 아시아나 새벽 12시 몇 분이라고 중간에 시간이 많이 비었다고 놀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중간에 가가지고 또 5시간을 또 투어 가이드를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남기국수 먹이고 에그타르트 먹이고 무슨 믿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카드 하나 들고 오시고 현금도 없으시고 아니 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를 그렇게 다 갉아먹고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사악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또 그래서 제가 또 저기 미들레벨 또 그 에스컬레이터 태워주고 또 블루버틀 커피 사주고 또 저기 또 배 태워주고 침사추에 갔더니 또 사람 왜 그렇게 많아요 요즘. 저 오래간만에 갔더니 바글바글 또 거기서 또 8시 조명쇼 보여주고 저기 또 K11에 앉아가지고 또 화려한 백화점 구경해주고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 갔던 피지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온사랑 교회가 또 그 피지에 또 가서 자기가 또 가가지고 제 얘기를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교회 얘기도 하고 아니 우리 교회 뭐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너무 좋더라. 거기 또 현지인들, 그 현지 학교 중고등학생 380명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채플도 하고 애들 수련회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또 그런 상상을 저를 껴서 하면서 이제 그런 비전을 막 저한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들어야지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오늘 또 한국 도착하자마자 그 피지 선교사님과 저를 또 카톡으로 묶어줘가지고 괜히 인사시키고 선교사님 또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우리 피지가 이런 상황입니다. 홍콩과 직항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라고.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읽는데 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또 마음이 왜 뜨거워져요 괜히. 거기 또 학생들 또 사진까지 봤는데 그 또 까무잡잡한 그래서 피지가 복음이 필요하다. 물론 기독교 인구가 많지만 그래도 복음이 필요하다.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또 우리 온사랑 교회가 또 선교사님의 성도님들과 함께 직항이 있으니까 다 같이 오셔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학생들도 다 영어가 다 통한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같이 가서 또 막 이 그림이 막 또 혼자 제가 또 그려지고 이제 저희 교회 또 이제 선교해야죠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엊그저께도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컨택해가지고 단기 선교 가능합니까? 또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가능하다고 또 신나셔가지고 사진을 또 막 보내시는데 그 험악한 곳에 또 막 그 한세인 사역들 그 나병 환자촌 사진 보는데 또 마음이 또 막 또 열정이 생기고 또 주님 우리를 어디로 또 데리고 가시려나. 그래서 요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죠.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양의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목자는 우리를 쉬게 합니다. 잘 쉬어야지 사명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자는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뒤집어졌다면, 상처 때문에 뒤집어졌다면, 세상 때문에 뒤집어졌다면 목자가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자는 우리를 생명받쳐 보호해 주십니다. 싸워 주십니다. 그거 믿고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음성 잘 알아듣고 인도함을 받는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쉼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이 마음의 쉼, 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해야지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쉼이 없어요. 마음속에 항상 불안하고 걱정, 근심 충만하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해 한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 한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있은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쓰러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넘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실패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승리를 확신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싸워주심 속에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길을 목자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